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과 직접 맞서기 직전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전투 장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가, 사용하시는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갑자기 등장한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빚어오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신앙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다윗은 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선언과 같습니다. 사실 앞선 장면까지만 본다 했을 때 중심이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사람,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모든 분위기를 골리앗이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사울은 침묵했고 골리앗은 날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어요. 다윗은 이렇게 이 말로 시작해서 이제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점은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12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은 전쟁터에 나아가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는 전쟁의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경험도 없었고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이세의 말째 아들, 여덟째 아들 다윗을 역사의 중심으로 세워가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도대체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믿는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신앙의 경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제로 반응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동일한 골리앗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가라고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크기에 압도되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더 크게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관점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무엇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움이 먼저 나옵니다. 원망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그때에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다스리신다, 믿는 것이지요. 다윗이 바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요셉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모세도 그 믿음으로 홍해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이 믿음이에요. 이런 반응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조건 좋은 사람을 찾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윗처럼 현실보다 하나님께 더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삶의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나누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새의 명령에 따라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전쟁터의 상황을 좀 확인하고 돌아와라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심부름을 떠나요. 이 장면은 아주 평범한 장면이에요. 전쟁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상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평범한 장면을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작은 순종이 결국 골리앗 사건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아버지의 심부름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런 치즈를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주는 심부름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면서 가볍게 여겼다면 그는 계속 그냥 들판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이야기는 다윗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 아버지의 작은 심부름조차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본문을 보니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미루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갑자기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미 들판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충실하게 그냥 자신이 할 일을 날마다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기 전에 먼저 다윗의 일상의 작은 순종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심부름이지만 미래적으로 보면 이 일은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 일이 없었다면 골리앗 앞에 나갈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순종이 큰 승리의 문을 여는 열쇠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상의 우리의 작은 일들이 큰 일의 준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도 같은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된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열심히 살으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분명하다는 거죠. 작은 충성이 곧 큰 사명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작은 일은 하기 싫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았을 때 또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일은 내가 잘해보겠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일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는 내가 기도하겠다. 그때는 내가 새벽 기도하겠다. 예배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일하십니다. 작은 일을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단계적으로 연결돼요. 양을 치는 자리에 있었어요. 말제의 자리에 있었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형들을 섬기는 자리로 갑니다.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만나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이 큰 역사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일상의 심부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심부름과도 같아 보이는 기도의 자리가 있을 수 있죠. 새벽 기도의 자리, 주일 예배, 일상의 믿음,
오늘의 현재 자리를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다르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훈련의 자리이고 준비의 자리예요. 우리가 행하는 오늘의 사소한 모든 일들이 달리와 골리앗과의 승부를 위한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큰 싸움은 전쟁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심부름의 자리에서부터 이미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들을 모으셔서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삶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압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나누는 말씀은 나의 자아를 정복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장애물이 등장해요. 블레셋 군대 아닙니다. 골리앗도 아닙니다. 바로 그의 친형, 첫째 형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 화를 내며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냐? 야, 너 양 돌보고 있는 너가 양 어찌하고 양은 누가 돌보고 있냐? 전쟁 구경하러 왔냐?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친형의 말입니다. 비난이고 조롱이고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다윗의 마음이, 감정이 흔들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라도 내 형이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빈정상하지요. 마음이 상합니다.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요. 분노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는데 충성했을 뿐인데 형은 비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을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길게 논쟁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깐은 반응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이미 엘리압이라는 상대를 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은 친형이지만 엘리압은 상징입니다. 사람의 비난, 가까운 사람의 반대, 감정의 흔들림, 억울함, 분노, 또 내 본능, 이 모든 것을 엘리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다윗과의 싸움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과의 싸움에 앞서서 엘리압과 싸우다 다 지쳐버립니다. 마음이 상하면 끝이잖아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싸움은 골리앗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싸움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지요. 감정이 개입되면 싸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다윗이 만약 이때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과 말싸움 하다가 분노에 휘말리고 사명 잃어버리고 전쟁터에서 멀어졌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영적 싸움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을 우리 성도들은 하는 것이지요. 골리앗을 향한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바꾸는 거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엘리압과 다윗의 싸움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힘을 빼게 만들어요. 다윗이 정말 잘했던 건 이 감정을 단순히 참아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압의 말이 다윗의 감정을 아주 잠깐 흔들 수는 있었지만 다윗의 그 부르심과 사명까지는 흔들어대지 못했던 거죠.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심부름 때문에 여기 왔지만
형과 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함이다. 이걸 분명히 다윗은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이긴다는 건 감정을 억제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게 들리는 상태, 자아를 이긴 상태죠.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엘리앗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 통과했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골리앗보다 대부분 먼저 엘리압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억울할 때가 있고 사명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고요. 자기 감정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를 흔들고 약화시켜요. 그때 무너지면 사실 본 싸움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도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자아를 이기는 사람, 내 감정을 이기는 사람은 사명을 끝까지 붙들 수 있어요. 사명 붙드는 사람이 결국 골리앗을 마주하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엘리압을 우리가 만납니다. 잠깐 하는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 감정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오늘도 지키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헌신의 자리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느냐 마느냐 하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이겨내고 사명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의 준비 과정을 우리가 짤막하게 보았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또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사람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붙드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크고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충성하고 끝까지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